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은 또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으로 시작을 해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까지 기념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5월에 기념일이 많은 이유는 아마 이러한 기념일들을 통해 가정의 건강과 또 행복을 이루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적고 5월을 고난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념일이 많아서 이 허리가 휘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뭘까요? 아시는 분이 일부 때는 알고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숭례문이 아니라 어린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국보 1화 이상으로 귀엽고 소중한 존재고 또 우리의 자산입니다. 사실 주님도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에게 일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강의 성도들도 우리 가정들의 어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칭찬해 주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혼자서 초등학생 2명을 키워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의 가해자로 몰려서 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지인의 배려로 그 집의 문간방에 머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또 낮에는 급식을 돕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이고 이 생활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지친 여인은 죽기로 결심을 하죠. 마지막으로 냄비에 콩을 잔뜩 넣고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맏아들에게 메모를 써놓습니다. 냄비에 콩을 넣어 놓았으니 이것을 저녁 반찬으로 먹도록 해라. 콩을 삶다가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여인은 그날 저녁 수면제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잠들어 있는 맏아들의 이 머리맡에는 어머니께라고 쓴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콩을 삶고 물렁했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짜다고 못 먹겠다며 맨밥만 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저에게 콩을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짜디 짠 콩자반을 집어 먹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리를 바닥에 던지면 유리는 깨집니다. 진흙을 바닥에 던져도 그 진흙은 이 땅에 달라붙어 버리죠. 그러나 이 공은 땅에 던지거나 땅에 떨어뜨리면 뛰어올라 더 높이 뛰게 됩니다. 이 뛰어오르는 공과 같은 이 힘을 회복 탄력성, 즉 역경지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폴 스톨즈는 그의 책 위기대처 능력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이 역경지수 AQ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은 지능지수 IQ, 또 감정지수 EQ, 그리고 관계지수 NQ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즉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인 역경지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어려움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역경지수가 그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생겨났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들은 다시 다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들의 끝나버리면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그 상황에서 일어났기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죠. 도망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로 그 당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최고 수준의 학문으로 이름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철학자 많이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아덴, 이 아테네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그 지역에 가득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을 보자마자,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이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서로 묻고 서로 답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서로 논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과 변론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뒤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었던 그런 지혜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 바울은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충분히 내가 그들과 논쟁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꺾을 수 있다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조롱했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비웃죠.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전하죠.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믿지도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니 이게 말이 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을 늘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를 실패한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심자도 얻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고 약간의 회심자만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덴에서 내가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논쟁을 했다. 나중에 돌아보니 나는 아덴에서 전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논쟁만 할 뿐이었다.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너희는 논쟁을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덴 전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실패, 큰 결실을 얻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그가 실패와 그의 낙심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로 간 것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피해 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즉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덴에서 낙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갔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삶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즉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말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지금의 시리아 땅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그 당시 최고의 이동수단인 이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해도 3, 4일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열심은 복음으로 변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열심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 기점으로 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여전히 성격이 급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성격이 참 급한데 여전히 목사가 돼도 여전히 성격은 급합니다. 그 성격 어디 가지 않습니다. 차분한 사람은 여전히 차분하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막 열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든 일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는 열심입니다. 전에는 잘못된 일에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그가 열심인 것이죠. 우리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내가 성격이 급하고 내가 막 참지 못한다면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차분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아마 그의 성격도 아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참 급했는데요. 그래도 군대도 또 공수부대를 다녀왔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낙하산도 자주 타고 낙하산 잘못 탔다가 이 코가 또 주저앉을 정도로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런 거 겁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격은 급한 성격은 그대로인데 목사가 된 후에는 이 사다리도 타지 못하십니다. 겁난다는 것이죠. 사다리 타는 것도 이게 겁이 나서 사다리를 못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꾸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물론 천막을 만들며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한 가지 직업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로 선교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벌어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필이면 아덴에서 낙심하고 아덴에서 실패한 후에 지금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새롭게 마음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덴에서 내 말과 내 지혜로 했다가 내가 실패했으니 이제 나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는 일을 나는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패를 했어도 고린도로 내려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그가 다시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일을 시작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날 때 주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언가 일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없다면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즉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형편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하는 건 다 하지 않습니까?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직장도 가고 볼 일도 다 봅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다른 건 다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일만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모두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실패했어도 낙심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 중에 내가 포기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핑계대지 말고,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에 평생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주 49년에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왔고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낙심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평생 동역자요 후원자가 됩니다. 또한 5절을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옵니다. 또 8절 이후를 보니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회심하여 바울을 돕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서 돕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여 일어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돕는 자를 붙이실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을 핑계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니 이런 환경이니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일어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죠. 모세도 처음에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죠. 말이 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했는지 어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그 배웠던 것들이 아마 다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반드시 붙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충성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냥 고통스럽고 그냥 매 몇 대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잃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형을 당하고 내가 사자밥이 되고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죽음을 그 당시에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AD 156년 예수님을 욕하고 네 생명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화형을 당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욕했겠죠. 그런데 그는 충성합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킨 것이죠. 즉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 곧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외치며 어떤 핍박과 고통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이 결단과 행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로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면류관까지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은 일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내가 지켜줄 거라는 말입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 백성들을 붙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인 회당장 그리스보를 회심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회당에서 율법 교육도 받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회당에서 회의도 하고 회당이 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동을 하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 살게 되면 제일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든 걸 하죠. 그러면 그 회당의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회당장을 맡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었던 회당장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단강 문이 갈라집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믿음으로 나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빌립처럼 계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테니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머리로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어나려고 일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은 장깨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가 빠졌다 이런 사람들을 야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야곱도 그런 사람입니다.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그냥 배고프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이 일로 형의 미움을 사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기 싫을 겁니다. 상종도 하기 싫겠죠. 만날 때마다 거짓말하고 나를 속여 먹으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 만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도 꾀를 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했던 사람이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한 나라의 왕, 목동이었던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었는데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다 넘어진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살인죄를 지었고 정말 남을 속여 먹였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쩐 나의 모습과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시 쓰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코로나로 인해 넘어진 우리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일에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전도의 열정을 품고 그가 그 일을 계속했듯이 내가 정말 상황이 어렵다고 정말 내가 포기하고 잠시 내려놓았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았던 것들을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 다시 다짐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